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화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도망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로부터 도망쳤던 경험들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도망친 적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말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도망했다 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도망친다는 것은 무조건 부끄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자기 방어의 행동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치마폭에 폭사이죠. 그것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안전을 향한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어디로 도망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망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할 곳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도박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일로만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세계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는 숨겨줄 수 있어도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잠시 쉴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의 상황도 도망을 치던 중에 있던 상황입니다. 표제라고 보는 파란 글씨로 써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표제를 보면 57장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굴에 있던 때라고 합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사울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던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차기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던진 창에 2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쳤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잠시 갔다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다가 결국 이 적국이었던
지난 시간에 블레셋 가드까지, 그것에 골리앗을 이긴 그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 침을 흘리며 겨우 빠져나와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숨어든 곳이 바로 오늘 이 57장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광야, 정말 광야죠. 광야. 저는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 이 땅 속에 있는 굴,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은 깊고 어둡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숨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굴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그것도 그냥 자신의 한탄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도망치는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2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긴급하고 이 간절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이 반복되게 나올 때가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말을 잘 못해서 말을 더듬은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이 반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한 번만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급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무 아플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울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어요.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사였습니다. 검을 잡고 쓸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검을 잡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영어로 그레이스 많이 들어봤죠?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력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은혜 받을 자격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 혹시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듭 부르짖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세였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진정한 피난처를 알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1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로 피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주께로 피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은 굴로 피했지만 그것을 최종 피난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굴은 임시 피난처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피난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굴에 몸을 숨겼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숨겼습니다. 몸은 바위 뒤에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외적인 피난처를 찾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너머에 진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 말씀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57편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자주 표현되는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날개라는 이미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의 이미지예요. 날개 아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을 때 그 새끼는 안전합니다. 추위와 비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날개의 또 다른 의미는 친밀함입니다. 어미새의 날개 아래는 가장 어미와 가까운 자리입니다.
어미의 심장 박동과 체온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5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은 재앙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어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이 끝날 때까지만 날개 아래 있겠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어두운 밤은 새벽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폭풍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는 비는 무엇입니까? 그 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폭풍이 끝나지 않을 것 같나요? 다윗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은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다고, 폭풍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2절 말씀과 본문 3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심.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2절 말씀을 넘겨주세요. 2절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존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가장 뛰어나신이라는 뜻이죠. 다윗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요. 가장 밑바닥 굴 속에 있잖아요. 그야말로 땅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분은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존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낮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내가 처한 상황이 좋을 때도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만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좋을 때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이 중간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비록 지금은 굴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 일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이 단순하게 인자하심, 사랑 그런 단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두 단어 헤세드와 에메트는 성경에서 쌍을 이루면서 자주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함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자와 진실, 여기도 똑같은 단어 헤세드와 에메트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이 굴속에서 기다린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두컴컴한 굴속에서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에 비치는 빛을 보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자신에게 비추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는 무엇이 비추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내는 비난과 화살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무능함과 세상의 높은 벽이 우리 머리 위에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원수들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4절에서 다윗은 사자들, 이 사자, 라이언, 사자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혀가 창과 화살과 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을 실제로 공격하는 신체적인 공격과 또 하나는 말의 공격입니다. 혀로 그를 배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신체적인 공격보다는 이 말의 공격이 다윗을 더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잘 압니다. 사윗이 다윗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고 다윗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 다윗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말들이 온 나라에 퍼졌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이런 소문에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4절에 대비해서 그러나 5절 말씀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이 나와요.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화살과 칼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두 구절 사이는 논리적인 어떤 연결점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굴을 선택했던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아둘람 굴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런 굴로 몰아서 넣으십니다. 내 실수가 나를 굴로 이끌어 갈 때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굴로 데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굴의 공통점이 있어요. 굴 안에서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곳이 바로 이 굴입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내 능력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지도 않았고 승리의 자리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한 굴 속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외롭고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했고 사람들의 말은 창과 화살처럼 다윗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현실만 보면 다윗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절망해야 했습니다. 원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늘 1절 시작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붙잡지 않았어요. 자신의 칼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리가 낮아졌다고 하나님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흔들린다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굴 속에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아픔 속에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아직 굴속 같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사건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의정부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애매한 혼란 속에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냥 눈물만 흘러요. 그런 굴속 같은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죠. 그 터널이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저의 재판이 3년 동안 했어요. 재판을 3년 한다는 게,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재판을 3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환란 속에서 그 굴속을 현재 지나고 있고, 터널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늘의 빛 한 점 보이지 않아서 아픔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굴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굴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굴 속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굴, 건강의 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마음의 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굴은 끝이 아닙니다. 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굴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입니다. 굴은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